요즘에 성경을 다시 보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늘 넘쳐요.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첫 장 1절 1절부터 태초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하고 살고 싶어. 그것이 천국이야. 하면서 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하시고 또 수많은 역사와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몸부림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신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죠. 다 사람이 만든 건 헛것이라고. 그 헛것은 갈멜산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그들이 몸에 피도 흘리고 별 구슬 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장작에 불을 붙이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붙이셔서 그 단을 태우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살아계심을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이 본문이 기록됐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요. 말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와 시련이 온 거죠. 근데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치고서 없애버렸고 남쪽의 유다가 살아남는가 했더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1차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나라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들이 간데 이제 마르독이라 하는 바벨론 귀신이 그들의 이제 우상을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마르독이라는 신인 합성화시켜서 이야기를 걸어서 그게 태양의 신이고 창조한 우주를 창조하는데 아주 악한 용을 때리잡아가지고 용의 시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기들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세상을 강한 나라가 되니까 그 마르독 신이 센 신이 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아주 허접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멸시를 당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불타니까 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내버렸구나. 이제 끝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마르독보다도 못한 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허접한 신이었구만. 자기 백성도 못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한편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야. 죽은 신이야. 또 이렇게 오해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란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 백성이 망함으로 인해서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시면 됩니다. 성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교회가 이제 세상 볼 때 부흥치 못하고 들이밀려라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잡혀간 소년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다니엘서에 유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잡혀가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는지요. 환관장이 그들 갖다가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 총명함과 지혜력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학사라고 하는 그 공부 잘하고 왕이 쓸만한 그런 학자들과 비교해서도 10배나 더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뽑았습니다. 학문도 지혜도 총명함도 아주 이 민첩함이 너무도 탁월한 것은 이 민첩함은 여러분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인데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애들에게 제일 많이 줄 것은 어떤 몇 점짜리가 아니라 이 민첩하게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권세예요. 이거를 가진 걸 보게 되니까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임금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애가 있냐 그러면 됐다. 그들에게 좀 이 바벨론 언어를 좀 아람어 수리어죠. 이런 언어를 좀 가르쳐서 통치하는데 그들을 좀 사용하자 이렇게 돼서 그들을 쓰려는 거예요. 임금이.
당대 최고의 이제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선발했는데 왕이 베풀죠. 저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줘라. 그건 뭐냐? 환심을 살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먹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청와대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가 배달되신다? 그것도 포로로 나라도 망했는데 잡혀갔더니 그 센 나라 임금이 그렇게 배를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턱하니 나와서 하는 소리가 왕의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 안 먹는다. 딱 그것뿐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는 바로 그냥 사형 당할 일인데요. 은혜를 베풀어서 환관장이 그걸 그대로 고발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끙끙끙 앓면서 마음의 이 아들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잘 감싸가지고 그러면 약속하자. 왕의 음식 아닌가 일반 채식을 먹을 텐데 너희들 얼굴이 좀 초췌해지고 약하고 좀 걱정스러워지면 내가 죽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면서 했는데 얼굴이 더 이뻐졌어. 아멘.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가지고 이들은 거기서 살아남는데요. 이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 이름을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이 말을 그제 풀면은 벨이 뭐냐면 여러분, 그 바벨론의 출신인 마르독의 종이다. 그 종이 야를 지키고 살릴 거다.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줍니다. 얼마나 모욕감입니까? 조상이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생긴 이름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으로 다니엘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귀신이 너를 지킨다 이런 이름을 주니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애를 저 친구에게는 사드락이라 해가지고 여기 달신이 너를 명령해서 살게 할 거다 이렇게 또 만들어놔. 전부 이름의 의미를 붙여서 귀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는데 이건 모르닥과 이렇게 연결된 우상과 연결된 이름을 주고, 또 아사랴라는 이름을 아벤노고라 지었는 것은 느부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거 느부갓네살의 영원한 종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도 외정 때에 이와 같이 치명적인 일이 있었죠. 일본 이름을 갖다가 호적에 붙여가지고 불렀잖아요. 이런 모욕감을 당하면서 이들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그 다니엘 6장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모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졌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자체가 이제 땅에 떨어졌죠. 왜냐하면 포로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망했으니, 나라도 없어져, 성전도 불탔어, 믿는 사람은 다 포로 잡혀가서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 소년들이 그 험한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식어지니까 교회가 기도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현찮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 소리만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유린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 하지 않고 계속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는커녕 오직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죄를 지면서 예배당에 와서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게 짐스러워지고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운 짐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꾸 교회와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런 게 있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한지 설명을 하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은 것 때문이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었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패역한 세대가 오는데 만세절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이방인 그 우상 속에 있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을 택하여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기독교의 나라로 바꾸신 다음에 가장 어디 보면 힘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고 약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세계적인 이름 있는 나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빠르게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령을 담아서 만드셨대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느끼냐면 우리는 항상 약한 자 편에 서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혹시요 여러분이 복싱을 누가 한다고 할 때 센 사람을 응원하십니까? 약한 자 응원하십니까? 축구 시합을 할 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센 나라를 응원합니까? 약한 나라를 응원하십니까? 아무도 말한 적 없고 하자고 한 적 없이 그냥 응원해요. 근데 뭐 약한 나라를 응원해요. 신비롭죠? 그리고 이게 가끔 저는 이제 권투하는 선수를 보면은 막 이렇게 등치 있고 힘이 이길 것 같은 사람은 응원 안 해요. 약하고 지게 생긴 사람은 계속 응원해. 마음이 짠해갖고 네가 쳐봐 이렇다고. 왜 그러죠? 그게 응원하는 마음이거든. 약한 자를 보면 마음이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셨다 그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잊어버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자꾸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워하도 죽도록 미워한다. 그런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해도 막 죽도록 좋아하다.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맑은 물이 와도 내 사랑은 끌 수 없고 홍수가 와도 내 사랑을 끌 수가 없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런 편지 받으면 잠 못 자지.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정도 사랑이냐면 그 맑은 강물이 흘러와도 내 사랑은 못 끈대. 어떤 그런 연애 편지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홍수로 물바다가 되어도 내 사랑을 못 끈대. 나는 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대.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여보, 강물이 덮쳐와도 내가 하는 사랑을 끌 수가 없어. 여보, 홍수가 나도 내 사랑은 누구도 홍수도 덮을 수 없어. 목숨을 걸고 죽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나 당신을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사기꾼으로 올 거예요. 저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벌써 왜냐면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가서에서 우리를 향해 고백하고 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옆에 집에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안 봐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셔요. 아멘. 혹시 부인이 아침밥을 굶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나갔는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들이셨냐면 장녀촌에서 부인을 데려다 결혼했더니 애 낳고 나가고 또 돈 줘서 사왔더니 또 애 낳고 나가고 사왔더니 또 애 낳고 나가고 그래도 데려다가 네 부인으로 살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어렴풋 기억나지? 그 사람 누구예요? 호세아. 기억나? 그게 누구냐면 집 나가는 부인이 우리야. 우리 툭하면 삐져갖고 툭하면 나가. 근데 계속 사오잖아. 또 데려오잖아. 또 데려오잖아. 그래서 또 달래서 데려오면 또 나가. 그게 누구 같아? 잘 살아보자고 잘 합의해놓고 집 나가다 둘이 싸워. 그런 거 해봤어 안 했어? 어떤 분이 그러지. 화해하고 밥 먹으러 가서 난리 내고 싸워가지고 이혼하러 갔대. 이게 우리 인생인 거야. 그렇게 부실해 우리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귀는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더 어렵게 너를 용서하리라. 끝없이 부르고 또 부르세요. 근데 돌아갈게요? 안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네 하고 돌아갈게 안 돌아갈게? 신나는 게 있어요. 뭘 말하면 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랑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용어를 쭉 보니까 쭉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돌아오라는 용어를 놓고 성경 구절을 찾았더니 수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었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망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다. 나의 성은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이렇게 상하다, 이렇게 썩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정녕 너희의 재앙을 좋아서 친 게 아니야. 너희가 고생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서 한 게 아니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건 본심이 아니야. 내 마음은 너희가 행복자로 사는 거야. 이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그냥 무너져 간 거예요. 멀어짐으로 그냥 소멸해 간 거예요. 제일 종종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도 신앙심이 약하게 살다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 그 환난이 없어도 될 뻔한 환난을 그냥 당해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만날 때예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환난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무서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맞을 때 하나님도 이렇게 아파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어려웠을게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때에 이 어린 소년들이 그 믿음을 들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왕의 진미도 거절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불 속에다 집어넣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고 서령 불 속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안 살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집어넣고 쳐다보니까 네 사람이 댕기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들을 불러냈더니 보니까 세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지키셨어요? 불 속에서 안 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드디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데요. 왕이 거기 뛰어와서 하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누가? 안 믿는 이방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굴에서 너를 건지실 거다. 누가 지금 집어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그를 굴에다 집어넣으면서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그 속에서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듣는데 지금 믿음이 누구한테 생겼어? 다리오한테 믿음이 건너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 놓고 금식은 원래 누가 하는 거죠? 금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도 한지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금식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오 임금이 금식을 하셔. 굴 속에는 지금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굴 속에 넣었으면 그날 무슨 날새기까지 살아있을 일은 없는 거지. 들어가는 순간에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왕이 금식을 그날 날새기를 하고 해. 할렐루야. 그 이른 새벽에 남이 깨기 전에 이 임금이 금식하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불러. 이 장면이 여러분, 저는 종종 이 장면을 좀 우리 애들에게 드라마틱 연극을 했으면 좋겠어요. 굴 파놓고 사자 넣어놓고 얘를 집어넣어놓고 아침에 이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궁궐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자기를 마다하고 날 샜다는 얘기죠. 뜬으로 날 새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길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더니 다니엘이 그 던져진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자, 죽었을 거야, 살았을 거야? 근데 왕이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라도 행이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 생각 없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있으신 분? 종종 정말 어떤 무서운 상황이 생겼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목사도 확신이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면 좋겠어. 이런 기도를 진짜 하거든요. 아멘. 근데 진짜 응답이 될 때가 많거든요. 아멘입니까? 지금 다리오가 그 마음으로 와가지고 일찍이 달려가서 이제 그렇게 굴을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질렀다는 건 뭐죠? 행여라도 죽었으면 얼마나 아까울까, 얼마나 안 되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슬피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에게 질문을 듭니다. 다니엘아 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더니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식이지. 맞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속에서 소리를 냅니다.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 그 말이 한문으로 하면 만수무강하세요 이 소리예요. 만수 오래 살으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상상해보죠. 다니엘을 던졌더니 사자들이 물라고 했더니 입이 사자들이 다 입이 봉했어. 보니 다니엘의 영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사자들을 입을 천사를 보내 다 입을 봉하고 계셔. 할렐루야. 근데 밤새도록 입을 붙잡고 계셔. 다니엘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아침이 됐는데 임금님이 밤새고 달려와서 너 괜찮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더냐? 이랬다는 얘기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뒤로 이들을 잡아넣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임금이 사자굴에 넣었더니 사자 입이 풀려갖고, 아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죽임을 당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삶이 특별한 거다. 기적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성경은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뒤로 다니엘이 환상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뭐라고 썼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막힘이 없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매임이나 어떤 고통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역사하신다.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